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창세기 16장 강해.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으로 이루려는 노력은 타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난 창세기 강해를 들으셨다면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지켜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덤으로 축복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 이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으로 쟁취하는 노력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지금의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래만큼 또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전 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1, 2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10년을 더 기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장 3절 후반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것도 20, 30대에 10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은행의 예금을 찾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출하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별별 기가 막히고 기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기도회, 예배, 성경 공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냅니다.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짜내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창세기 16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방법과 노력이 나타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고 얻으려는 노력과 이유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이는 제도였습니다. 첩을 들여 후대를 잇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이러한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구절들을 보면 사레의 방법이 얼마나 좋지 못한 방법이고 불신앙이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창세기 3장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느낌이 직접적으로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공부하고 비교해주는 사람들과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한 것을 보시면 또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표를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창세기 3장에서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표현이 같은 동사로 표현이 나타납니다. 또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영어로는 took, 취하다 라는 단어가 쓰였고 창세기 16장에서도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여기에서도 took, 하갈을 취하여 라는 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또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표현이 나오고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라고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동사를 보면 의도적으로 반복되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기 16장의 사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려는 노력도 잘못하면 타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법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원죄와 비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따르는 신앙,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으로 성취하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한국교회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6장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어 두시고 끝까지 갈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인가? 우리를 이렇게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에게 꽁꽁 숨겨진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게 하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손들이라는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인 자손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축복들은 바로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축복들은 바로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손의 축복만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유효하고 아브라함과 사레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바로 창세기 16장 4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멸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콰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멸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저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창세기 12장 3절에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에서도 저주라는 단어 카랄이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과 16장 5절에 카랄이라는 멸시 또는 저주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여기에도 2번이나 쓰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 총 17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창세기 12장과 16장에 나오니까 이것 빼면 모세오경 5권의 책에서 13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리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된 반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대로 하갈이 사레를 저주했기 때문에 하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레를 저주한 하갈이 그대로 그 저주를 받고 하갈은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진 하갈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6장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돌아가서 주인을 모시고 복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기록도 창세기 3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하갈에게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타락장 창세기 3장과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레가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려던 노력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레의 노력은 뜻하지 않게 인류의 갈등까지 만들어냅니다. 중동에서 지금까지 4,00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하갈의 후손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러한 방법을 열심히 사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사례의 노력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류의 타락과 같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축복을 억지로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죠. 혹시 나도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희망 고문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외를 찾아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축복을 억지로 받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둘째였습니다. 축복은 장자 에서에게 유효한 것이지 야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자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알면 이런 예외를 찾아서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축복을 찾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축복은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축복이 아닌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면 천국의 시민권이 생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니까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멋진 옷도 입고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 거야. 예수님이 아픈 것도 치료해주고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다 채워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결혼할 누군가가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결혼은 끔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관계는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복만 쫓는 삶은 타락의 길로 가는 삶이라고 오늘 창세기 16장은 창세기 3장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의 신앙을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번영 신학을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더 많이 이 영상이 노출되고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께서 제 성경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링크를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